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사람으로 오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죠. 자, 화면 좀 다시 넘겨졌네요. 자,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이제 이 질문을 오늘 계속 붙잡고 오늘 설교를 또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은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절기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은 하나의 기념일 혹은 행사로만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부르모를 갔을 때 집집마다 환하게 성탄 장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 예쁘더라고요. 또 마트마다 사람들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또 그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흥겨운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라는 질문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한 아기의 출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 곧 성육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장 깊고 장엄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구간이나 천사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각각의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구간 이야기로, 천사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태초, 곧 창조 이전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말씀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성탄의 본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은 먼저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동일한 표현으로 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베들레헴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선언하는지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짧은 세 문장은 예수님에 관한 엄청난 정보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영원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분의 본질적 신성이 1절 말씀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태초라는 표현은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측면에서 서로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의 선언에서 태초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작점을 의미하지만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하나님이 존재하신 영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 속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시작한 어느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고요. 즉 영원부터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어느 날 없었던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났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시간이, 공간이,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 만물이 채워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답은 영원부터 계셨습니다인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계셨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계셨고 하나님에 의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와, 아주 오래전에 그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1장의 태초를 보면 그 창세기 1장의 만물이 시작된 그 시점보다 더 측량할 수 없는 그 이전에 하나님 그분은 이미 계셨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으로 불려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죠. 요한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영원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당연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죽어야 할 자라고 판결했고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같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주장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저씨 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면 여러분, 그게 옳은 건가요? 그야말로 그게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저자를 죽여라 라고 고함쳤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이 바로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제 막 나온 아기를 우리가 갓난아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기가 사람인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갓난아기가 사람 아니다 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갓난아기가 앞으로 몇 년 더 자라야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갓난아기일지라도 그 아이의 본성은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변치 않는 본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성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와 같이 되신 날이 성탄입니다. 굳이 인간의 몸이 없어도 존재하심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놓치지 마셔야 될 질문이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가 지시하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죠. 그럼 저기를 그 대신 예수로 바꿔보십시오. 예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도구 이전에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만물 중에 그분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만물에게 제공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이 빛은 이 생명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세상의 죄와 고통, 죽음이라는 어둠이 아무리 짙어 보여도 예수님의 빛은 결코 희미하지도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는 빛을 피하고 빛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한때 이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아파트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것은 어두운 밤 부엌에 가서 불을 탁 켜면은 순식간에 뭐가 후다닥 도망가는 게 있잖아요. 바퀴벌레일 수도 있고 생쥐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은 제가 없어요, 제 집에. 근데 한때 있었어. 그 녀석들은 어둠 속에 살는 것이 익숙하고 어둠이 좋아요. 그래서 빛을 켜는 순간 후다닥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지만 그게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둠 가운데 있는 게 편하고 만일 빛이 비치면 그 빛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생명이 있는데 빛으로부터 물러나기에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목사님 말에 의하면 구주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입니까? 그 이상입니다. 내 삶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을 나의 창조자로,
나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분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따르고 섬기고 모셔야 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안빌터스 모른 척하기 없기.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답은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 즉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집 놓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집을 놓고를 하셔야 명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의 은혜를 6절부터 1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공중에 내던진 것이 아니라 역사라고 불려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시간은 언제입니까? 2000년 전. 공간은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태어나셨어요?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큰 승리를 거두며 조선을 구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그 이순신 장군은 실존했던 인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순신 장군을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역사 속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서 약간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굳이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미리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많은 인물 중에 한 사람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빛은 아니에요.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6절부터 8절 여러분 함께 또 읽어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분명히 여기서 말하죠.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한을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던 것이고 동방 박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존재들로 서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출애굽 때는 모세에게, 그 후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는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이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욱 잘 드러낼 수도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살아서는 그 영광된 하나님을 잘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세례자 요한은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어 세상에 참 빛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학교, 직장, 일터, 교회, 어디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충성된 증인으로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매우 안타까운 선언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을 대하는 자기 백성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당신이 창조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알아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창조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쳤으며 그분이 죽으실 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는 단지 과거 유대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과거 저도 여러분도 창조주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현재 창조주를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삶은 창조자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삶의 형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분이 무엇이냐와 상관이 없으며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문득문득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창조주 앞에 머리를 숙이기보다 마치 우리가 창조주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노력이나 공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착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이 영접은 마음에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누구로? 나의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특권이 부여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과 너무나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귀한 것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귀한 것이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값을 내시오 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왜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무능력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할 어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대속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두 치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치러진 대가를 믿음으로 누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값을 치르셨기에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단지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까? 성탄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기로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내가 그냥 귀로 듣고 아는 정도였는데 성탄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다음에 이러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중 누구에게도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하십시오. 아이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제가 목욕도 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예수님 초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모신 분이라면 이제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다시 보십시오.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는. 저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다. 즉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고통, 눈물을 직접 몸으로 겪으시기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사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매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의미는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성막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내가 울 때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아픔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어서 꼭 힘들어하고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아니야, 나는 알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랑이고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빛입니다. 성탄은 이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우리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의 자리, 고통과 어려움, 고통과 외로움의 자리에도 주님은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좋을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날입니다. 아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름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초대입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태어날 날이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날입니다. 이 성탄 주일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도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십시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